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다 아시는 이야기들인데요, 몇 가지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명령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명령을 9장에서 다시 인간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복을 주십니다. 1절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이 전제되어 있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기 전에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한테 복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없고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의 풍성함을 그 복 없이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은 노아 안에서 인류를 새롭게 시작하시고 창조 때 주어진 명령을 노아를 통해서 다시 확증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내려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명령이 노아의 홍수 때 싹 다 죽고 이제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을 때, 이제 그 명령은 이제 없어졌나 보다, 생육하고 번성할 필요가 없네, 죄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 약속은 유효하고 이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그 약속은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할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노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내리지 않으시면 인간이 아무리 많은 수가 모여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아담의 후예들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면 얼마든지 노아와 같은 의인의 믿음의 후손들이 땅에 충만하여 번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노아의 세 자녀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할 기본적인 보장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 무언가를 애쓰고 간절히 바라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 삶에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내용은 타락한 인간의 삶 때문에 저주를 받은 이 세계가 그냥 혼란 속에서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질서는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 홍수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그 중에 큰 변화라고 한다면 육식이 허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광양 불고기가 성립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먹어도 되는 때죠.
이제 이것은 타락 이후에 이제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이제 본래는 이제 사랑과 헌신의 관계, 서로를 돌봐주고 뭐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관계였다면은 이제는 약간의 긴장이 들어온 것이죠. 이제 잡아먹을 수 있고 저 인간이 나를 죽일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공포가 이제 동물들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식물을 먹듯이 동물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서로를 먹고 먹히는 관계가 되었을 때 서로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어치우는 이 약육강식의 논리가 이 세상에 들어섬에 따라서 모든 약자의 삶은 두려움과 고통만 남아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순간이 이제 죄 이후의 모든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 세상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질서를 유지하십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기가 허용되고, 아니 내가 내 소, 내 염소, 내 양을 내가 키워서 내가 잡아먹는다는데 내가 아무렇게나 먹고 이 내가 키운 동물을 아무렇게나 대우해도 괜찮지, 말 못하는 짐승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지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인간은 생명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혹여라도 다른 사람이나 짐승이나 함부로 죽이거나 대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5절에서처럼 함부로 피를 흘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피를 함부로 흘리면 특별히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도 피를 흘릴 것이다 라고 저주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사랑해야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인간의 이 죄성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노아는 홍수 이후에 포도원을 짓고 포도주에 취해서 자녀들에게 좀 추태를 보입니다. 이때 세 아들 중 둘째 아들인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폭로하면서 그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죠. 2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에서 23절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옷을 덮어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은 그냥 사실을 전달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다 취해서 홀랑 벗고 자고 있더라라는 이 사실을, 팩트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조롱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가 아버지의 모습을 본 것이나 그 사실을 형제들에게 알렸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아버지의 모습을 조롱하면서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무너뜨리려 하는 행위로 봐야 합니다.
안 그러면 말할 이유가 없죠. 포도주를 정말 처음 먹어봤겠어요. 포도주를 담그려면 이게 어떤 맛일까 한두 번은 먹어봤겠죠. 맛을 보면서 이것이 술이라는 거구나, 포도로 이런 음식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음료를 만들 수 있겠구나 먹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과하게 먹었겠죠. 그래서 쓰러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니었을 텐데, 이날은 특히 옷을 다 벗은 상태였을 텐데, 이제 둘째 아들 함이 큰 아들과 작은 아들, 그 막내 아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아버지는 저런 사람이다라고. 이 결과로 함이 저주를 받았어야 하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가나안의 모든 후손이 형제들의 종이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홍수 이후에도 인간의 죄성은 여전히 변화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류의 역사 속에서 구속의 은총이 반드시 함께 지속될 필요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노아의 홍수로 지구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딱 8명만 살아남았는데, 그 8명 살아남고 모두 죽었으니까 이제 저것들이 정신을 차리고 죄를 버리겠지?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은 이 몸 안에 새겨진 문신과 같아서 그 존재 자체가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없이는 죄 많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돌이키며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제 저 이렇게 고민해봤거든요. 다른 주석 보지 않고 왜 잘못은 함이 있는데 함의 아들이 저주를 받았을까?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들이 나 대신에 저주를 받았을 때 그 후손들이 이제 대대로 형제들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았을 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저는 이제 이해를 잘 못하다가 이제 애를 낳으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 감기 같은 거 걸리고 애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애기가 이제 깐난쟁이고 막 그랬을 때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근데 이제 그 반대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성도님들이나 아니면은 사역하다가 길에서 감기 같은 게 옮아 와가지고 애한테 옮겼을 때 그렇게 여기가 이렇게 좀 죄책감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막 길티합니다. 나 때문에라는 죄책감. 함에게 내려진 저주는 함에게 직접 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저주가 주어지진 않았지만, 함은 이제 평생 살면서 본인 눈으로 보지 않아도 더 불안하고 더 두렵고 더 미안한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았을 겁니다.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나 때문에 우리 손자가 저렇게 된대 라는 생각을 평생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 죄책감이 함에게 내려진 저주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 십자가 없이는 죄 많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삶,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서로의 피를 흘리기 위해 자신의 살도 깎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아버지의 권위를 꺾고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는 함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자녀들에게 유전되고 흘러갈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 뜻 안에서 겸손하게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간구하면,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의 삶의 자리에서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명령에 앞서서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도록 명령하기 전에 세상을 먼저 만드시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맞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서 우리한테 이걸 다스리라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일부터 시킨 것이 아니라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쉼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주신 후에 7일이 창조로 다 완성이 된 후에 인간의 삶이 이제 인간답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기 전에 세상의 규칙과 질서를 이미 만드시고 섭리로 모든 창조물의 일생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본 적은 없어도, 직접 경험한 적은 없어도 창조를 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돌아가는 것을 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무지개를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갈 때, 무지개는 우리가 봤을 때는 활 모양이고 반달 모양이지만 실제 무지개는 동그라미인 거 아시죠? 하늘에 있는 무지개는 동그라미입니다. 그걸 보기 전까지, 비행기를 타고 인간이 하늘을 날아보기 전까지는 이런 섭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자연 세계 안에, 이 온 창조 세계 안에 이런 질서들을 만드셨다라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무지개 밑에 가면 금은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상상을 하며 살았죠. 우리에게 모든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고, 그 창조는 창조의 때에만 끝낸 것이 아니라 섭리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나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 모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계심을 믿으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사명을 깨달아서 그래서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믿지 않는 영혼들의 생명이 귀한 줄 알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생명이, 내 피가 귀한 줄 안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이, 다른 사람의 피가 귀한 줄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래, 죄 많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신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긍휼히, 측은히 여겨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삶을 채우시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광양제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심을 알고 서로 사랑하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며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의자 앞에 있는 이 태신자 그리고 잃은 양들의 명단을 보시면서 하나님, 이들의 삶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생명, 이들의 피도 나의 생명, 나의 피처럼 귀한 것인데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 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이들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화재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유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빠른 피해 복구가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빠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창조의 주인 되시며 섭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귀하고 우리의 피가 귀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대신자들과 이른 양의 피와 생명도 귀함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미워했고 우리가 서운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사람의 삶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긍휼히 여기실 사랑하시는 삶임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의 삶을 위하여, 저들의 삶의 회복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오늘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지영씨, 서명순씨, 남설아씨, 이원희씨, 전희안씨, 황선아씨, 김영곤씨, 박남영씨, 장동호씨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이들의 삶이 회복되고 구원받아 이들의 가족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 이들의 가족들에게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재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의 삶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유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빠른 피해 복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우들의 삶에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저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저들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오늘 서울로 올라가셔서 이제 치료를 다시 받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어서 이 치료가 홀이라도 실수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온전하게 그 치료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다시 돌아와 목양의 자리에 서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죄 많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다른 이의 삶을, 다른 이의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많은 지인들이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저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을 하나님께서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디에 담임 목사님 계시든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먼 곳에 계셔도 하나님께서 섭리로, 은혜로 주장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다시 설교하시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는 모든 목양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우리 광양제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속 소원을 간구할 때에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